네, 대학국 예배에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남겨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 읽었네요. 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저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 시대만 예언한 건 아니죠. 오늘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좀 아시나요, 렘넌트들? 어떤 선지자인지 좀 아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아요, 몰라요? 아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는 그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좀 시대적 배경이 좀 어땠냐면요, 이 우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좀 부강했어요. 거의 이럴 때가 거의 많이 없거든요. 우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좀 강하고, 그리고 그래서 막 블레셋과 모압에게 조공도 좀 받았어요. 이럴 때가 거의 없는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애굽도 혼란스럽고 옆에 있는 아수르도 좀 혼란스럽고 우시야 왕 때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좀 부강해지는 시기가 우시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니까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강해지고 편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그래서 되게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엄청 많이 타락했을 때예요. 점점 막 타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아수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듣고 있죠? 아수르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근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수르에 대항을 해요. 아람과 동맹을 맺고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하죠. 그렇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완전 멸망당해요. 근데 남유다는 아수르의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펴요. 우리가 아수르에 조공도 주고 우리가 너희에게 좀 말도 잘 듣고 하겠다. 그래서 멸망은 안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 보세요. 사실 이게 그 막 이런 예언들 막 나오잖아요. 그 막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거고, 남아있는 10분의 1도 배임을 당할 거고, 그 중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이런 말씀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되게 평안할 때라니까요. 번영될 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성읍들이 황폐해질 거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막 이사야서 막 2장 3장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와 제물 받지 않는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심이 떠나간 너희의 예배와 제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언을 하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거다. 남유다가, 바벨론은 그 당시 거의 보이지도 않는 나라인데 바벨론의 멸망당해 70년 포로로 갈 거다. 근데 그대로 되죠.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 인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것까지 예언해요, 이사야 선지자.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것도 예언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이 마지막 때에 설 거다. 그것도 예언해요. 이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상식적으로 렘넌트들을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루터기. 근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성읍도 황폐하고 토지도 황폐하고 남아있는 10분의 1도 배임을 당할 거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당할 거다. 그런데 그 속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때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 이들이 남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킬 거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렘넌트들, 세상을 살릴 거룩한 씨가 뭡니까? 거룩한 씨가 뭡니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왜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까? 그루터기가 렘넌트잖아요. 나는 왜 렘넌트입니까?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누구냐면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참 복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대학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이 땅의 거룩한 씨입니다. 렘넌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그럽니까?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저희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요, 인간이 죄악 중에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성경은 인간이 행복과 평안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잘 나가는 영화 배우가 왜 자살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 대단한 가수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유서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속에서부터 망가졌다. 정신과 의사 찾아가니까 의사가 말하잖아요. 그거 네 탓이다. 네 마음을 고쳐먹어라.
아니 왜 그렇게 재벌가의 자녀들이 왜 자살합니까?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땅 꼭대기에 있는 명예를 가지고 왜 자살합니까? 인간은, 성경은 말해요,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채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인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다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가요. 죄악 중에 출생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향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급하고 힘드니까 종교, 우상, 무속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저는 정말 진짜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픈 게 이거예요. 대학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대학생의 문제가. 취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학점 잘 나오면 문제 해결됩니까? 돈 생기면 문제 해결됩니까? 제가 눈 수술을 했는데 뭐 안경 벗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고등학교 3학년 반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어요. 대학 와도 너희들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 상처가 바뀌냐? 너희들 영적 상태가 바뀌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언약이 바뀌냐? 안 바뀌잖아요. 취업하고 자녀 나오면요, 감당할 게 더 많아요. 나중에 어른 되고 가정 생기면 감당할 게 더 많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많아져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감당할 영적인 힘이 없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악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 상처. 여기에서 오는 게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내 규모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나를 지킬 힘도 없고, 그러니까 관계와 만남을 지킬 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후대가 무너지죠. 이게 하나님 떠나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저희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가 여기 앞에 읽었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고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 하신 겁니까?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 가진 사람이 거룩한 씨예요. 이 땅을 살릴, 이사야 때를 살릴 거룩한 씨, 지금 이 시대를 살릴 거룩한 씨예요. 대학 현장을 살릴 거룩한 씨예요. 나를 살릴 거룩한 씨예요. 저희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괜찮습니다. 네. 이런 데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라.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놀라우신 상담자다. 그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자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 근데 진짜 렘넌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죄악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찔리시고, 나를 위해 상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고,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고, 나와 늘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영존하신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이 땅을 살릴 거룩한 씨가 누구냐면요, 복음되는 사람이에요. 복음되는 사람이에요. 복음 하나로 끝나야 돼요. 복음 하나로. 복음 하나로 끝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상처, 어려움보다 복음이 더 커요. 나의 약함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커요. 복음으로 렘넌트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진정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런 이 땅 살릴 거룩한 씨로 여기 있는 렘넌트들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멸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6장이죠. 이야기하잖아요. 성읍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가옥들도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멀리 옮김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중에 남은 10분의 1도 이것마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라니까요. 이게. 왜 이게 희망입니까? 복음이 복음이면 진짜 절망 속에서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이 박살나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게 희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희망이에요. 내가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게 희망이라니까요. 복음이 복음이라면. 여기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의 확신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이죠. 영원한 것이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진정한 능력이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렘넌트들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손뺨으로 땅을 잴 수 있겠냐?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기겠느냐? 사람이 만든 우상이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겠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 아니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한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앞에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말하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춰졌다 말하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게 렘넌트들 승리하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복음이 복음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게 없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끝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 여호와를 먼저 앙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회복된 언약. 반드시 그럽니다. 렘넌트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현장에. 이때 비춰져요. 이때 말하죠. 왕들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너에게 안겨올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렘넌트 운동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을 진짜 믿고 말씀과 능력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으로 서는 겁니다.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망대 위에 올라서 있는 파수꾼. 나를 지키는 파수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여기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결론입니다. 제 인생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끔 인도하셨어요. 저는 다른 걸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증거하면.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복음이 복음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진짜 복음이 맞으면 내 인생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찾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계속 방황합니다.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복음 포럼을 하는 겁니다. 복음 포럼을 하세요. 어디서 복음 포럼 합니까? 렘넌트들 기수에서 하세요. 렘넌트들 지역에서 하세요. 렘넌트들 팀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포럼 또 언제 합니까? 금토일에 하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포럼.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포럼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창세기 6장 포럼 얼마나 많이 할까요? 창세기 11장 포럼 렘넌트 얼마나 많이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쉴 새 없이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기준 바뀔 정도로 해야 돼요. 이때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복음 운동을 기도하세요. 현장에 돈이 필요 없잖아요. 현장에 그렇잖아요.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로 이 시대에 복음 말고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전부 다 넘치는 시대잖아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이 복음돼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2분, 3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29기가 나와서 헌금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